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갈림길 고난. 말씀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말씀이죠.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 누군가 위대한 사람들, 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성공적인 사람들, 삶을 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저 사람은 배경이 좋았다. 이거는 그 사람은 더 좋은 발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이렇답니다. 그런 분들은 남다른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 위대함이나 성공은 만사형통하는 분위기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순풍을 맞으면서 항해한 결과 위대함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도전 속에서 위대함은 길러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삶에 나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연들, 고통의 사연들, 그 속에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극단을 다 볼 때요,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성능 좋은 이 슈퍼카와 같습니다. 그냥 보통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운전할 때는요, 그 운전자의 실력이 그렇게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면요, 정말 성능 좋은 차를 타면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성능을 제어하고 그 성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매우 빨리 목적한 곳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성능 좋은 차를 타면 굉장히 쉽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좌초해버리고 말죠. 고난은요, 수폭합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빠르게 데려가 주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파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란 슈퍼카를 잘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운전 실력이 뭘까요? 그 운전 실력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란 슈퍼카를 인내라는 운전사가 만나면 소망을 이루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인내라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한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내는 맷집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맷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결정.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인내는 매우 능동적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 끊임없이 가치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선택인가? 무엇이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깨어서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선택하는 상태가 인내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맷집이 아닙니다.
인내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환난 속에서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자신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해하는 분위기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어려움이 있다고 막말을 해버립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막 술을 퍼넣습니다. 평소엔 안 가던 곳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 양해해 줘 라고 말하는 습성이 환난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흡착되기 매우 쉽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들은 고난에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에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신을 놔버리면요, 고난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 자기를 놔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는요, 환난 속에서요, 자신의 운명을 향해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큰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간임을 압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요, 더 자신을 추스립니다. 더 자신의 옷깃을 여밉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이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의 종착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앞에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계보에 계셨습니까? 제가 왜 일주일을 멀을까요? 지난 일주일도 분명히 환난이 있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슈퍼카를 사주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많은 슈퍼카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성능에 압도당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성능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을 놔버리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옷깃을 여미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입에 재갈을 물리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입이 달려나갑니까? 그것은 정확히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고난 속의 갈림길, 그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은요, 정확히 우리를 종착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환난 속에서 놔버리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막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의지의 화신 같으신데 전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내적인 견고함이 약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간접적인 이유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고난 속에 우리를 놔버리는 습성이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 인대를, 인대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아는 것입니다. 알기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용기 백배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옷깃을 여밀 수 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깨어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 더 책임성을 자각하고 각성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선천적으로 견고한 성품 때문에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용도를 알기 때문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내적 견고함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의지가 한 번에 강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요, 이 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는데 그것이 해당되는 영역이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 때요, 우린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아멘. 오늘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한번 고난 속에 용기 백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봅시다. 오늘 한번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바꿔봅시다. 귀를 크게 하시고요, 마음을 깨우셔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환난 속에 낙심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환난 속에 낙심하는 것은 그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길 원치 않으십니다.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알아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환난, 우리를 파괴하는 건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건 해석되지 않는 환난입니다. 환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환난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그것을 비클로 만들어서요, 데스티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욥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자, 이 고통에 대한 해석력, 고난에 대한 해석력은요, 우리의 승패를 가름짓는 해석력입니다. 여러분, 영어 해석 안 돼도요,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해석 안 되면요, 우린 다 무너집니다. 이 욥기는요, 고난을 해석한 책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고난의 이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기록 시기가 아주 흥미롭게도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창세기는요,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체절명 긴급한 응답의 과제는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피속의, 바른 해석의 필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일상적이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자, 이 욥기는요, 욥의 고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욥의 고난 너머에서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할게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못해요. 아예 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옆집 개가 사납게 짖었다고 여러분 도전받았다고 느끼세요? 그거 그냥 짖은 거예요. 도전한 게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단의 욥을 향한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환난이라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과 사단이 꿈꾸는 게 달라요. 네. 여러분 환난 속엔 사단의 꿈이 있어요. 예. 그리고 환난 속엔 하나님의 꿈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Let your will be done.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은 뭡니까? 땅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언제나 환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환난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흙바닥에, 엉겅퀴가 돋아나는 그 척박한 바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단의 뜻이 차단되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동상이몽, 그 두 꿈이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게 엑스레이예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욥을 연단함으로 욥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 원했어요. 욥은 연단받기 이전에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이란 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너무 빈 단어인데 이거 가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이요, 의인 5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소돔의 의인이 아니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5의 영적 영향력이 한 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욥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동방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영향력이요. 예를 들어 무디 목사님이 굉장한 영감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명성과 평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회과학적인 차원이고요. 이건 무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세계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수년 동안 세계 선교가 현저히 후퇴하고 현저히 약화됐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교회 사가들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위에 머물렀던 영감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땅에 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거칠어요 지금은. 근데 출구를 찾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사람이란 출구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자
그 하나님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출구를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나가 해서 하나님의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욥은 한 가문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한 지역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요, 야, 조금 더 넓혀볼까?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놓고 가진 계획은요, 동방이라는 수평적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요, 오고 오는 세대라는 수직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꿈꾸신 겁니다. 네. 아마 욥으로 인해서 동방에서, 동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 동아시아, 중동아시아 정도 됐겠죠. 이 중동에서, 중동쯤에서 아마 욥의 영향력,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요, 권위로 인해서요, 아마 그 지역에서 회심자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곤 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옥의 문화가 쉽게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계략과 역사들이 아주 쉽게 좌절되는 일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엘리사의 별명이 이스라엘 말과 마병이었죠. 엘리사 한 명이 가졌던 영권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던 것입니다. 마치 욥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감이 동방 전체를 덮고 있었던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깨달았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이 동방 지역은 이게 내 뜻이 잘 안 이루어질까? 욥 때문이구나. 그리고 욥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동방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펼치는 겁니다.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심을 통해서요, 욥이 더욱 성장하고요, 욥이 더욱 넓어지고요, 더욱 깊어질 것을 하나님 꿈꾸신 거예요. 결국은요,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난 후에요, 욥은요, 엄청난 차원의 그 영권의 차원으로,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의 재산은요, 환난 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미쳤던 그의 영향력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삶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시간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왔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요, 그 욥이 걸었고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따르고 욥이 개척한 그 산길을 통해서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암시합니다. 욥이 환난 이후에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세대였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자녀들은요, 환난 이전의 자녀들은요, 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줘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런 세대 아세요? 부모님 신앙으로 먹고 사는 세대, 부모님 기도로 먹고 사는 세대. 예. 다음 세대는 주님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에요. 다음 세대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근근히 신앙이 유지돼요. 왜요? 근근히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돼요. 근근히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돼요. 왜요?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예배 때문에. 욥의 첫 번째 그룹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근데요, 두 번째 그룹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욥의 예배 위에 자신의 예배를 지어 올려서요, 욥의 기도 위에 자신의 기도를 지어 올려서요, 1층에 2층을 짓는 세대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영적 돌파가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고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환난은요, 사단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벌인 전쟁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허락하신 응전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아니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이 거대한 우주론적인 전쟁이 우리의 환난 속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그 환부를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전쟁에서의 정말 구체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그 포인트는 바로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뭐였어요? 사단의 승리는 뭐였어요? 환난 속에서 욥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험 들어버리고요, 하나님 불신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배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뭐였습니까? 욥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자신을 겸비케 하는 겁니다. 욥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욥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골이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종종 풀무불에 비교됩니다. 풀무불은요, 금광석을 가열하게 해서 피운 불을 말합니다. 금광석이 뭡니까? 금과 이물질이 섞여 있는 원석입니다. 이 원석은 그대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이 금광석에서 이물질과 금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통과한 금을 뭐라 그래요? 정금이라고 합니다. 금광석이 아니라 정금입니다. 그러면요, 이 불 속에서는요, 정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이물질도 나옵니다. 순수한 신앙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죄성도 나옵니다. 이 풀무불이 확 당겨지면요, 고난이 확 당겨지면요, 우리 안에 연단이란 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썼지만 연단이란 말은 말 그대로요, 가열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금은 금으로 이물질은 이물질로 확 갈리게 하는 게 연단입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면요, 영성은 영성으로 죄성은 죄성으로 막 뒤섞여 있던 것이요, 막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린 극단적인 두 양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대하려는 죄성이 그전에는 자신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게 영성이랑 뒤섞여서 영성을 희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성이 죄성으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요, 순수하게 드러납니다. 순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과 불신들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환난 전엔 몰랐어요. 내가 이런 원망이 있는지. 환난 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개심이 있는지. 이런 불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난이 오면요, 우리 안에 그렇게 확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요,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막 순복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전에 부르면 그 노래는 곡조였어요. 근데 이제 신금을 울립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게 돼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신앙 고백이요, 정말 그 말이 아닌요, 진심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들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목마름이 정금처럼 또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루에도요, 이 정금과 불순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 번씩요. 우리는 환난 속에 성 프란체스코였다가 가론 유다였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내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금강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연단 속에서는요, 연단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선택의 양자가 열립니다. 이전엔 내가 영성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엔 그다지 육성을 선택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둘로 확 나뉘니까요, 내 안에 프란체스코로 확 나오고요, 내 안에 가론 유다로 확 나와서요, 선택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좋다는 말은 뺄게요. 선택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프란체스코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가론 유다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와. 그 이전엔 프란체스코가 될 수도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가 열린 거예요. 욥은요, 그 속에서 선택한 겁니다. 재산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나서요.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요.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잃은들 어찌 당신이 주관자 되심을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좋을 때 예배했는데 어찌 나쁠 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축복 안에 내가 당신을 예배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복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들이 거칠 때 당신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근데 왜 욥이 황망히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욥이 나는 원망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했을까요? 왜요? 그건 욥에게도 거대한 선택지가 열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안에 시커멓게 가룟 유다가 올라온 걸 경험한 겁니다. 시커멓게 가룟 유다의 눈빛이 그를 지켜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황망해진 것입니다. 즉시로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고민할수록 좋은 선택이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욥은 여기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선택했습니다. 환난 속의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환난 속의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환난 속의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 예배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기도는 그냥 습관일 수 있고 종교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의 예배와 기도는요, 그가 환난을 통해 자신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받게 된 게 뭐예요? 권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안 옵니다. 권위가 온 사람은요, 선택의 결과가 따릅니다. 고난 속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피해의식입니다. 자기가 희생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요,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는 거대한 권위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할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 속에서 희생자가 아니라 권위자였습니다. 한나는 여러분을 희생시키지 못합니다. 환난 속에 나의 무책임함이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론 유다 일지, 프란체스코 일지 선택하십시오. 그거 셀리더가 안 해줍니다. 하나님도 응원하지만 선택 안 해줍니다. 내가 누가 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영성인이 될지 육성인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환난 속에 한 선택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갈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 속에서요, 환멸과 자괴감 속에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런 은밀한 중에 자신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요, 전승에 의하면요, 말년이 될수록요, 하나님의 사랑과 환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요, 너무 체감되고 만져지는 것일 정도로 그에게 지속적이어서요, 눈이 짓무르도록 울고 다녔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요, 눈이 짓물러 눈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눈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한 명은 목매달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쓴물음과 자신에 대한 혐오와 삶에 대한 환멸과 피해의식 속에서요, 자신을 목매달아서 죽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창자가 바닥에 쏟아지고요, 개가 그 창자를 먹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극명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환희로 눈이 짓무르도록 울고 그 사랑과 환희에 안겨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의 배신자요, 악의 화신으로 남겨져 있고요. 한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깃발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난을 사랑하여 환난을 선택하라고 설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게요. 전적으로요. 같이 말할까요? 전적으로. 우린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만큼 권위자들입니다. 우린 그만큼 자유자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를 저주에 가두고 오고 오는 세대를 저주에 가두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였듯이요. 그것을 거절하고 생명나무 안에 거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자유와 임재를 물려주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물려받은 자유자였듯이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철저히 자유자입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환난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는 없으나 환난을 지난 그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환난 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서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십시오. 가야 할 곳에 가게 만드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게 만드십시오. 그때만큼만이라도요, 있어야 할 곳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물 살, 21살 하나님을 배워갈 때였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내면이 많이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의지도 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10톤의 무게 안에 눌릴 걸 저는 200kg에도 눌리는 그 내면의 성그렸어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빠지지 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그 일 꼭 해. 저는 이전에 힘들어서 숙제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어서 수업 빠지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어서 예배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힘드니까 더 숙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수업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예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 논문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산수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는 소망을 이룰 거예요. 아유, 성도님, 요즘 예배가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요. 거기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힘들수록 이렇게 하셔야죠. 네, 말 못합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거기엔 full responsibility,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자. 어려움 속에 더 철저해져야 한다. 아멘. 이건 의지의 박약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핑계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어요. 이건 내면의 견고함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이건 그냥 선택이에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우린 그 선택들을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숨이 끊어질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은 거지 할 수 있어요. 안 끊어져요. 그 자리에다 안 갖다 놔도 숨 끊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절대로 경감되지 않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 속에 뭘 선택하는지 전적으로 내 권위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각성되어 그것을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감화시킬 수 있는 설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수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최고의 영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권은 결정적으로 환난 속에 발현됩니다. 다른 건 도울 뿐입니다. 깨울 뿐입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일 때 말하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순간 양심이 말해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너가 알아. 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너가 알아. 거기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 선택이 필요한 거야. 그때 말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완벽한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답률은 조력할 수 있어요. 아멘. A 플러스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C 마이너스였어요. C 플러스 되라는 거예요. C 플러스였어요. 빨리 진보하기 원하세요? A 마이너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실존이란 표현의 실제적 표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은요 사단의 책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사단이 머리에 뿔 달고 포크 들고 와서 이상한 에코가 당기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으면 당장 안 들었겠죠. 아내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은 연민입니다, 여러분. 연민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너 같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같으면 예배가 다 뭐니? 그건 너무한 얘기야. 이건 뭐예요? 영적 자결을 정당하는 목소리입니다. 너무나 힘든 거 알아. 영적으로 자결해.
이 스윗한 달콤한 목소리는요, 바로 환난 속에 정금이 아닌 불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책략하고 있는 사단의 정확한 음성입니다. 연민을 버리십시오. 아멘. 같이 말해, 내 영혼아, 거짓 연민의 음성을 거절해라. 내가 너라면 벌써 예배를 떠났을 거야. 얼마나 힘이 드니? 내가 너라면 벌써 신앙을 부인했을 거야.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라면 아마 술독에 빠져 살았을 걸.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라면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항했을 거야.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자기 연민의 음성과 두려움과 낙심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구 풀어놓으며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성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를 선택해 가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확신컨대 그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셀 중에 어려움 통과한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전쟁을 들여다보십시오. 환난 속의 마음의 전쟁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놓고 벌어지는 우주적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의 기름 부음과 신앙과 부르심을 놓고 벌어지는 살과 피가 튀는 절대절명의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연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이 전쟁이 다 뭐람? 이 쏟아지는 총탈은 다 뭐람? Wake up. 앞으로 나아가자. 깨어나라. 자, 참으로 들어가자. 총을 들어라. 사격해라. 내가 나아갈 테니 너 엄호해라. 우린 서로를 깨워야 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환난 속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요, 그 안에 있는 신성 모독자 가론 유다를 뽑아내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란체스코를 일으키고 영성을 끌어올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 예배할 때 그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프란체스코가 되고 영성인이 되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프란체스코가 되어가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영성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고요. 우리가 정금이 되어 나오기를 조마조마하며 앙망하신다고요. 행여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육성인이 될까? 그 시간을 통해 가론 유다의 자리로 기울어질까? 안절부절하시고 노심초사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분은 응원할 뿐이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자유의지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색동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안 돼 하셨을 거예요.
개표 방송을 기다리는 후보와 참모진보다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은 기다림이 지금 우리 환난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서성이며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너무 마음 졸이게 해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이루어진 뭐예요? 엄청난 대통령이란 권위가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금이 되기로 선택하고요, 프란체스코의 자리, 영성인의 자리를 선택할 때요,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영성인들, 예배자들을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찾고 계신데요. 욥기 1장에서 사단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요 그러한 사람들을 헌팅해서요, 영어로 I will hunt you down, 내가 사냥해서 널 꺾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위해 땅을 감찰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서요 자신을 그 속에서 선택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단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찾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으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I found you, 내가 기다렸다, 네 안에 있던 영성인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당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보호막을 욥에게 맡기신 겁니다. 욥을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 정도가 아니라 오고 오는 구속사의 말과 마병, 어마어마한 말과 마병을 거느린 사단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오늘도 세계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딜 아닙니까?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어머 이건 사야 해. 이게 뭐예요? 꽂힌 거예요. 꽂히면 뭐가 안 보여요? 가격이 안 보여요. 진짜 꽂히면요 흥정도 안 해요. 얼마예요? 욥은 꽂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부르는 줄 알아요. 꽂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소망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꽂힌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꽂힌 사람들을 멈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가운데 들어갔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당시 구약이기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면 모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고요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자 모세가 말했어요. 주님 이제 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겪던,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던 그 값은 값도 아닙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나님 등만 봤는데 done.
다 있어요. 여기. 자, 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빛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의 뒤만 본 사람들이요. 넌 끝났어. 자, 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꽂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이 사로잡혀버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능력을 다해서 세일즈를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그 자손들의 영적 열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딸까지도요. 그 당시에 딸은 유업에 참여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요.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그 딸까지도 모두 그의 유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유업과 그 좋은 성공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성공이 난무합니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혼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욥이 받은 진짜 큰 유산은요. 바로 좋은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부어지는 번영이요. 이것에 그의 자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부지리를 얻은 게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빠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아빠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맡긴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DNA는요. 세대와 세대를 뚫을 수 있는 아주 강한 DNA였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파하고요. 만남을 일으키고요. 잘못된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예배 가운데 있는 참된 번영과 영향력의 DNA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죄의 세계에 고난을 통해 욥 안에 있는 거룩한 백신을 만드신 거예요. 이 백신은요. 오고 오는 세대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란 값을 지불하면 뭐예요? 상품을 향해 돌진하셔야죠. 값만 지불하고 물건 놓고 나오실 거예요?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 물건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채가려고 해도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진한 만남을 향해 돌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고 아름다운 천의 기름 부음을 향해 돌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확장된 거룩한 영향력을 향해 돌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깊은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말씀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상품과 고난의 시간 속에 인내한다는 갑치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갑치룸과 상품이 오는 것 사이에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택배들 해보셨잖아요. 예, 누른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딜레이를 뭐라 그래요?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 할렐루야. 여기서 원한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소망,
우리가 고난 속에 프란체스코의 자리를 선택하며 갈망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자리, 영성인의 자리를 선택하며 갈망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밀고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아가 요청하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원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강한 언어입니까? 나에겐 원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망을 가진 자들은 퍼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타자에게 공격을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원한을 가진 자들은요, 일어나서요, 그 복수가 나타날 때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전투적인 마인드를 같이 말할까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할게요. 나는 이 믿음을 통해 오는 거야. 내가 그 척박한 땅에 찾아가기 원해. 그 고난의 땅에 찾아가기 원해. 근데 그 찾아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야.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환난 속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환난의 값을 치르고 그 소망의 마음이 꽂혀서 그것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두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통로를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요, 환난 속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글이글. 그 복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원한이 디글디글한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결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원한이에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나 저제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파이팅이 넘치는 전쟁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자가 다시 오기 원한다. 근데 내가 믿음을 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듯 이제 너희 땅에, 너의 삶에 내가 임하기를 원한다. Show your face. 믿음을 보여줘. 출구를 열어줘. 내가 하기 원한다니까. 할렐루야. 산위의 마을교회의 예배와 기도가요, 고난 속에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찾아 감찰하시다. 와, 전심으로 하나님 자를 향하는 찾아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느니라. 그 자라고 쓰여진 대명사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원한 속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단의 계책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사단을 향한 원한이 끌어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아, 너는 환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꺾고 나를 퇴각케 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계책을 알았다. 나는 도리어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고 너를 좌절시킬 것이다. 너가 나를 낭망시키려 하였으나 이제 낭망할 사람은 정해졌다. 바로 너다, 원수야. 나는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걸음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걸음이 그쳐질 때이다. 환난 속에 너게 크게 말했으나 이제 내가 크게 말할 것이다. 이제 내가 약속을 말할 것이다. 이제 내가 믿음을 말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것이다. 이제 내가 예배를 말할 것이다. 이제 내가 약속과 예언을 말할 것이다.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다. 이게 원한입니다.
이런 설교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원한이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원한이 가득한 예배가 됩시다. 환난 속에 짓눌리지 마시고요. 원한으로 타오르는 vengeance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을 향한 복수심이요. 더 올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네, 네, 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땅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마침 그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예.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여기에 아주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환난을 통해 결혼을 했어요. 7해 만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는요 정서적 상실이 있지만 그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 때는요 그냥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수준입니다. 남편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안나는 복수심에 타올랐어요. 나는 내 값은 치렀는데 내가 제품을 안 보고는 하직할 수가 없어. 밤잠을 못 자요. 금식하고요. 밥을 못 먹어요.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다시 오는 걸 보기 전까지는 너 이 생을 떠나지 않게 해줄게. 너의 그 기다림의 끝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감동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지났던 모든 갑치름의 소망을 봐야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질투가 타오릅니다.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이요, 안나는요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정금으로 바뀌어 그 정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기 원합니다. 부흥을 사게 되기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사시길 원합니다.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때가 기억나요. 바로 하나님을 그전에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현저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의 수준이 달라지는 차원이요. 이제는 교리적인 하나님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이젠 교리적 칭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끌어안아 주심이요. 이러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된 일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벌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이 설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이 교회 학교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만남과 복음 전도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많은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수련회에 있었는데요. 수련회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정말 연단된, 봐도 그럼 영성이 흘러나오는 목사님이었어요. 영성인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임해서요.
제가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차원으로 만나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차원으로 만나질 수 있다고 제가 막 거기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엎드려져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만나면서 또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에겐 영적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영적 어머니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의 세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까지 후원금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그런 제야의 고수가 계시다니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나도 영적 어머니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그분의 손자가 있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부러움과 질투가 터졌어요. 그분의 손자라니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숙모가 되시는 분인데 저희는 그냥 그분을 하도 진짜 안나처럼 사셔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는 매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을 성함으로 부른 게 아니고 교회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냥 교회 할머니,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어디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 어느 지역에 사시고 저희가 엎드려 있다가 거기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인데? 사실 전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삶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키도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전혀 못하신 분이세요. 겨우 성경 겨우 읽으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정말 잘생긴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시집으로 오셔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섬기셨어요. 처마 밑에서 기도하다가 쫓겨나면 장독대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장독대 밑에서 기도하다 비 오면 우산을 펴놓고 그 우산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서 예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1930년대 그때 여인들의 지위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쟁이 며느리,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는 사이에 그 선택을 통해서요. 그분의 조카의 아들에게까지 그 장독대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이 산이의 마을교회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회복의 산길을 경험하고 만남의 산길을 경험하며 오르내리는 이 길, 그분이 환난 속에 수천 번을 오르내렸던 길이에요. 그리고 수풀이 길로 바뀐 거예요. 우린 그 길에서 건반도 놓고 기타도 튕기고 건물도 있고 주일 예배도 그 길 속에 만들었지만 그분은 거기에 우산 하나 펼쳐놓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우산 밑에 있었던 한 여인의 웅얼거리는 신음, 그 처마 밑에서 그 여인이 굴러서라도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한 번씩 두 번씩 굴렀던 그 매일 밤들, 그게 오고 오는 세대의 길을 만드는 것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기막힌 우연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됐어요. 한 여인이 환난 속에 굴렀던 그 길, 기었던 그 길, 걸었던 그 길이 내게 산 길이 되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너도 영준아, 너도 너의 산길을 올라라. 이 세대를 품고 오고 오는 세대를 품고 이 땅을 품고 너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처마 밑, 그 우산 밑 장독대 사이의 산길을 올라라. 그게 내가 찾는 믿음이다. 나는 일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프로모션을 찾지 않는다. 나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이들을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사가 가파르지요. 길인지 수풀인지 모르시겠죠. 혼자 가는 것 같으시죠? 욥이 올랐던 그 길, 다윗이 올랐던 그 길, 저희 할머니 심춘진 전사님이 올랐던 그 길, 이제 나 김영준의 길,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한 번 넣어서 말해보세요. 나 누구누구의 길. 그 산길을 오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함께 그 환난 속에 난 신비의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